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요나의 장벽 넘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임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차별의 장벽을 넘어서 장벽을 허무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넬료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참 넘기 힘든 것이 이런 문화의 장벽, 또 종교의 장벽, 유대인들은 지금도 넘기 힘든데 이것을 넘었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한 주제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과 편견, 이 부분들의 장벽을 넘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넘어야겠죠. 넘어야겠고요. 허물 것은 허물고 넘을 것은 넘으면서 삶으로 좀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집중되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 한 주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셨구나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새벽 기도까지 다 하면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월, 화, 수, 목, 금 5일, 6일 하고요. 또 수요일 7일, 또 금요일 8일 8번의 설교를 같은 주제를 계속적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제가 변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계속 듣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 은혜 받고 넘어가고 하루 은혜 받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합시다. 예. 자, 오늘 차별, 편견, 이게 큰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진리의 영을 가지고 이 성령으로 넘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차별 혹은 이 편견의 벽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로 이제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가이사랴로 넘어갔고 정말 이 넘은 것들은 큰 중심 이동에 특별히 요바에서 시작해갖고 여기 안디바들이 아벡인데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라 그랬죠. 언약궤가 이쪽에 가고 이쪽에 있는 실로에서 이쪽에 있는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중심 이동이에요. 중심 이동. 유다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로 중심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도 복음이 지금 요바에서 유대 지역에서 이방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건데 나중에 이 장소는 안디바들이라고 불러갖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3차 전도여를 끝나고 여기를 들려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지금 고넬료는 선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발대. 그가 여기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의 전진 기지를 다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갖고 옥중서신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더 부흥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을 보면은 큰 흐름이 유대에서 이제는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의 수도였던 로마까지도 넘어가는 큰 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변길인데요. 이 해변길에 큰 흐름이 있게 됩니다. 이 해변길을 걸었던 사람이 또 이쪽으로 가갖고 아벡에서 회군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 회군을 한 뒤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사울은 이때 회군 후에 사울 왕은 죽습니다. 죽고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었던 이 아벡이라고 하는 장소를 지금 베드로도 이것을 거쳐갖고 아마 안디바들이 같은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린 욥바, 이 욥바는 요나하고도 관련이 있는 장소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 보면은 요나가 출발했던 장소인데 여기서 욥바라는 그 이름 자체가 지금 참 아름답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가도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비다를 살렸던 베드로 교회예요. 베드로 교회인데 그 베드로 교회 요 아래쪽에 지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지붕에서 이제 환상을 보았던 곳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간 거죠. 해변가로. 근데 여기에 두 사람 출발했던 두 사람 베드로와 요나는 모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 로마서 10장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2장에서는 산을 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출발했던 장소가 바로 욥바 아름답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나를 보는데요. 요나는 이름 뜻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여기 요나에게 임했다잖아요. 요나가 지금도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이름이 발음도 똑같아요. 요나 이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쳐다봐요. 사람을 지금 부르는 소린가 비둘기를 부르는 소린가. 또 특히 이 욥바에는 요 바닥에 보면 비둘기가 그렇게 많아요. 비둘기가. 그런 걸 보면은 이 요나의 고향 답은 좀 요나의 그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 이 요나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런데 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미떼의 아들이 어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은 열왕기하 14장에 나와요. 14장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가드헤벨이 여기예요. 여기인데 지금으로 치자면은 갈릴리 나사렛과 가나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정확히 가나하고 나사렛 사이에 있는 마을이 가드헤벨입니다. 가드헤벨. 그러니까 갈릴리의 선지자인데 유일하게 갈릴리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예언을 예전에 했냐면 열왕기하 14장에 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여기 아미떼 아들 요나에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목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아라바는 여기 사해를 얘기해요. 사해. 그리고 하맛 어귀라고 하는 건 느보 하맛이 여기 있는데요. 느보 하맛이라고 여겨져요.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다메섹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거의 통치했던 지역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왕을 대라 하면 여로보암 2세예요. 이게 누구의 예언대로 됐느냐? 요나의 예언대로 됐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맨날 이 다메섹한테 졌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서 다메섹한테 맨날 졌는데 어떻게 다 이겼느냐? 여기 니느웨라고 하는 요 아수르가 있는데요. 아수르가 이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 갖고 다메섹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여길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서 여기를 쳤는데 국내에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로 돌아갔어요. 요렇게를 반복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다메섹은 계속 무너지고 다행히 유다는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여기 있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까지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이미 아수르에게 몇 번 당했어요. 당했는데 이 가드에벨에 샀던 요나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아니,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면 가만 놔두면은 니느웨는 멸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가서 외쳐요? 상달되었으면 그냥 놔둘 것이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멸망하게 놔둘 것이지. 왜 거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건 요나가 딱 눈치를 챘어요. 지금 내가 가서 전하면은 이들이 회개하는 거 아니야? 회개할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보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한 거예요. 안 가려고 했고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는 가드에벨에서 이 간 장소가 요빠 쪽으로 가요. 요빠. 원래는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북쪽으로. 근데 남쪽으로 가고 여기서 배를 타갖고 또 가려고 한 거예요. 배를 타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피하여 도망하여서 요빠로 내려가요. 여기 100km 정도가 됩니다. 100km를 내려가고 다시 또 다시스로 가는 배니까 스페인 쪽으로 가는 더 남쪽으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여기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는데 아니라 그럴까 풍랑이 일어났고 여기서 결국은 고래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한테 잡혀 먹여갖고 물고기가 이쪽으로 와갖고 뱉어놉니다. 뱉어갖고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2박 3일 있는 동안 요나가 회개를 한 장면이 2장이고 오늘 2장이 끝난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까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했더니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원래 3일 그러면 3번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도 3번, 여기 요나도 3일. 그 뒤에 이제 결국 말을 들어가고 가게 됩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고향 또 쑥대밭이 돼요. 그러니까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북한을 갑니다. 북한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이 안전하게 할 테니까 가서 회개를 하라래요. 평양에 가서 뭐 회개를 외쳐요. 근데 잘 보니까 내가 회개를 외쳐가고 회개를 하면은 얘네들이 핵폭탄을 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애국자이기 때문에 평양으로 가야 되는데 저 부산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배 타고서 또 일본으로 그냥 가는 게 나 하나 그냥 죽고 말지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핵폭탄 맞고 죽어? 안 돼! 하면서 갈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2박 3일 동안 회개하게 만들더니 살려줘 갖고 또 배 터 갖고 또 북쪽으로 가래요. 아, 이거 안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갔는데 대신에 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니느웨는 며칠 동안 있는 날이에요? 사흘, 3일 동안 돌아야 되는 큰 성읍인데 요나가 며칠 동안 돌아요? 순종이 조금 애매한 순종이에요. 하루 동안만 다녀요. 아니 3일 길이라면 3일 동안 다니면서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큰 길 신장로 한 번만 쭉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몇초다 설레야 듣더니 말든지 알아서 해 하면서 자기네 말로 그냥 이 사람도 듣지도 못하고 그냥 히브리어로 막 외쳤는지 몰라요. 이 아수르 사람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했는데 그걸 갑자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들어버린 거예요.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 굵은 베옷으로 입은데 이게 왕에게까지 들려요. 왕도 보좌에 일어났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써요. 그것도 모자라갖고 이제 조서까지 내리네. 거기다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도 이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소떼 양떼 금식하면 어떻게 돼? 다 죽어버리라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으래요. 아니 우리도 요새 강아지들 옷 입히는 거 보면 제가 좀 민망한데 이번에는 베옷을 누구한테 입히는 거예요? 짐승도 소하고 양하고 거기에다 다 이 베옷을 입히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인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듣지 말라고 하루만 외쳤고 작게 외쳤고 못 알아듣게 외쳤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걸 알아듣고서 지금 회개를 하는 거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자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무슨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들이 회개하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아합 왕도 나봇의 포도원에 그 나봇을 죽인 다음에도 막 회개하니까 할 수 없이 그를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자 그의 재앙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말씀에 보았는데 솔로몬이 기도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이 이방인일지라도 와서 기도하면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성경의 역사는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좀 민망하긴 한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대요. 그건 뭐 일시적인 신앙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듣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으로 통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잠시 기도하고서 그냥 떠나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물론 이거 했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다 믿은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 우리는 일시적인 믿음이고 현세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느부갓네살도 나중에 보면 다 믿어요. 하나님이 이 만군의 여호와 이런 분이 없도다. 메대 이 다리오 왕도 다 여호와를 인정해요. 막 사자고 해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면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뭘 해요? 하나님을 경외를 해요. 두려워합니다.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회개를 들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요나의 그 외침을 통해서 아수르가 구원받았어.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요나는 정말 넘기 싫은 장벽을 넘어버렸는데 그 장벽을 넘고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앞에 우리 베드로 얘기를 했는데 요거 베드로에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바울이 책망받을 일이 있고 내가 대면하여 책망했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인하고 함께 먹다가 그들이 이 바리새파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성령 임하게 한 사람도 이렇게 해요. 이걸 못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억지로 한 거고 요나도 억지로 한 격이 돼버렸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요나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서 이것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이제 보죠. 나중에 보니까 4장 10절에 요나가 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걸 보면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쪽을 보내는 이유가 결국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했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마르게 해버렸죠. 벌레들이 먹어갖고. 그러면서 그거 갖고 또 하나님 제발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원망을 막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됐대요. 거기도 죄라고 할 수 없는 이 가축들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것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요나서 끝이에요. 요나서 끝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이곳에 회개를 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만물들을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합니다. 요나는 넘긴 넘었어도 이 진심으로 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얘기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용서하는 거하고 화해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걸 아시죠? 화해를 안 해도요, 용서는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들과 화해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선포가 많아요. 화해하면 좋죠.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가 나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나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할 때 그들과 화해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한 겁니다. 그냥 그들에게, 고넬료는 좀 틀리죠. 고넬료는 워낙 이 소통이 잘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에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냥 용서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세례 요한을 좀 볼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참 넘기 힘든 장벽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은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외사촌 동생이에요. 엘리사벳하고 이 마리아하고는 외사촌 지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6개월 일찍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몇십 년 동안 만난 사이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친척끼리 모이거든요. 모여갖고 제사 드리기 전에 서로 모여갖고 6월절 식사에서 양 잡으면 같이 식사를 해요. 식사하는 공동체의 친척들이 모여 같이 식사를 한다고요. 그러면 요한은 자기가 형이잖아요. 그래도 물론 6개월 형이니까 제대로 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래도 친척이니까 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는 것들은 줄 수도 있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건 정말 형제들 간에도 넘기 힘든 장벽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한데 이건 또 외사촌 친척들 간에 이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 성령이, 자,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의 실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내가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거라. 이거 증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들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사촌 동생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물론 어머니한테 들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요한은 무슨 장벽을 넘은 거예요? 친척의 장벽을 넘은 거예요.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할 동안 그 동생들과 심지어 마리아까지 미쳤는 줄 알고 그를 예수님을 데리러 왔잖아요. 그만큼 넘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부활하고 난 다음에야 그 형제들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듯이 세례 요한도 인정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증언한 게 아니라요, 아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소개를 해갖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를 따르게 만듭니다. 따르게 만드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또 조금 있다가 베드로를 될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봐요.
결국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수제자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그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로 치자면 우리 가족들 간에 자존심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왜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습니까? 나도 너하고 같은 동네 살았는데, 나도 너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요한도 이것을 넘게 되었는데요. 이 넘게 될 때 잘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요나같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요나같이. 결국 요나가 이방인의 벽을 넘었고, 또 요한이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서 형제 간의 어떤 혈연적인 부분들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부분들을 넘으신 분이에요.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것 중에 신곡이 뭐였죠? 시간을 뚫고 라고 하는 찬양을 했었죠.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로 들어오고 그 장벽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를 너희는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는 지금 예루살렘 여기 장벽을 넘어야 된다. 지방으로 가라. 유대로. 이 지방만 넘으면 안 된다.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라. 사마리아도 안 된다. 이방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내 명령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넘어오셨듯이, 예수님이 넘어오셨듯이 너희들도 넘어가라고 말씀하시고서,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셔갖고 제일 첫 번째 읽었던 성경이자 설교가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누가복음 4장에 17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거기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것도 성령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것도 장벽을 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난 사람, 글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 삼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계속 장벽을 넘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가갖고 그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은혜의 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정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는 먼저 장벽을 넘었습니다. 원수 아수르에게 회개의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대로 이름값을 그래도 했습니다. 그는 너무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원수였어요. 그들이 자기를 멸망시킬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요나니까, 비둘기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친족, 혈연의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도 이양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에게도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해갖고 무엇을 했어요? 은혜의 해를, 은혜의 주빌리, 기쁨의 날을 이루는 역사를 이뤄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병든 자, 눌린 자,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야 될 사람들, 그것을 다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기쁨의 해, 해방의 날, 이 은혜의 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봅시다. 원수가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야 됩니다. 친척들 간에 어떤 사람들은 집에 오가지도 않아요. 뭔가 서운해 갖고, 뭔가 자존심이 상해 갖고 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 돈 갖고서 또 뭔가 문제가 잡혀 있어서, 병들어서, 눌려 있어서 있는 이 사람들 간에 장벽이 있습니까? 넘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 아직도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장벽들을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나의 장벽 넘기를 통하여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이 장벽을 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우리들로 사망의 원수들을 주여 극복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아수르가 주님 그들의 적군이었고 그들을 멸망할 자들이었지만 주님, 회개하고 구원에 나아간 것 같이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례 요한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보면서 혈연의 관계를 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주여 그의 제자를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주님 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 때문에, 우리가 포로되어 잡혀있는 잘못된 자의식 때문에, 우리의 눈먼 것들 때문에, 주님 불려있는 우리들의 상처 때문에 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속히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상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들의 물질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 친족 간의 조금의 다툼과 이 자존심 싸움 때문에 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요나가 넘었듯이, 세례 요한이 넘었듯이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넘지 못하는 장벽 없게 만들어 주시고, 주여, 이제 요나가 자기를 멸망한 원수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주님, 화해가 없을지라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